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자가 퀴즈를 하나 냈다고 그래요. 이 퀴즈를 맞추면 1만 달란트를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돈을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찾아왔어요. 이제 1만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명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의 명예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정된 직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안정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 부호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이분이 원하는 답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0만 원. 딱 한마디 하면 1,000만 원 받아갈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만족하고,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뭘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이 부자가 대답을 원했던 대답은 뭐냐면, 정말 당신이 만족하면 나의 돈 1만 달란트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답이었다고 그래요. 그 정말로 만족하면 당신이 그 1만 달란트 난 필요 없어요. 이게 답이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 만족하는데도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이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하는 것도 마음, 또 만족함을 표현하는 것도 그 마음에서 시작인데, 사람의 마음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게 하게 돼요.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먹게 됩니다. 요즘에는 뭐 치킨을 먹어야 되겠다, 햄버거를 먹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부대찌개 가서 맛있는 거 한번 좀 국물 같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가지느냐.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요, 자기 중심으로 뭉쳐있는 마음, 자기의 그 마음의 욕심으로 뭉쳐있는 마음,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흐르면 그 은혜로운 마음이 욕심을 이기고 자기 중심을 이기고, 그 은혜로운 마음이 그 좋은 그런 마음을 먹다 보니까 그 마음 먹은 대로 하는 일들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이 은혜는요, 뭘로 들어오느냐? 복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은혜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은혜의 생각을 주어서 은혜로운 결정을 하고 은혜로운 일들을 하니까, 그게 바로 뭐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떠한 결정도 은혜로 결정하면 과정도 은혜롭고 열매도 은혜롭고, 그러니까 은혜로 하면은 모든 게 은혜로워요. 그런데 이 마음에 욕심대로 하면 옆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쟤는 욕심쟁이야, 쟤는 이 자기중심이야 이러면서 별로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 은혜로 결정하면, 은혜로 결정하는 과정도, 결정한 후에도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합시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은혜가 충만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섭섭한 마음 때문에 시험이 왔고, 그 시험이 와서 결정을 한 것은 은혜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의 열매는 시험을 통해서 시작된 열매,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먹었고, 그 마음 먹은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섭섭한 열매가 맺어져요. 섭섭한 열매. 다시 말하면 은혜로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시험이 올 때에 오히려 그 시험을 잘 이겨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기니까 더 마음이 아주 튼튼하게 되어서 굳건하게 되어서 그 사람은 흔들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섭섭한 대로 결정을 하는데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섭섭함을 이기고 은혜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욕심으로 결정하고 욕심으로 생각해서 나가는데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그 욕심을 이기고 자기중심을 이기고 그러면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은혜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마음 먹고 결정한 것마다 복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가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이 있지. 여러분 마음의 욕심, 여러분의 마음의 섭섭한, 여러분 마음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해결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의 열매는 이 땅에서도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상이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섭섭한 일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잡으세요.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섭섭할 때, 시험이 올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탱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심을까? 그는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잘못된 상태에서 잘못된 것을 심으면 잘못된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기둥으로 딱 세워져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마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마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생기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어디를 가서도 간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근데 여기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그게 뭔가 하면 섭섭할 때 시험 드는 거,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 이제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문제가 일어난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6절에 보면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굳은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수입을 찾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뭔가를 남기려고 해야 되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 욕심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저는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일을 하고 일하는 것을 즐기는 겁니다. 논팽이처럼 맨날 노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몸도 망가지고요. 마음도 망가지고. 여러분 야근을 하고 또 새벽같이 나가고 일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눈빛도 다르고 생기가 나요. 그러나 맨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세 동안 땀 흘려 일을 열심히 하라. 7번째는 쉴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없는 데서 거두려고 하지 말고 땀 흘리는 데서 거두려고 하세요. 성실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일이 있다는 걸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 내가 일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해서 선택받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목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앉아서 목사를 위로하고 목사에게 힘을 주고 목사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든 은혜가 있어서 은혜로 결정하고 은혜로 심고 은혜로 열매를 따먹고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영접하는 마음에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은혜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 은혜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거 은혜입니다. 오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이 서라는 대로,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제껴놓고 귀에 들리는 음성만 소중하게 여긴 것은 사탄이 완전히 잡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쉽게 오늘 밤에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 말씀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이 마음이 이미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딘 것 같아도 나는 말씀 붙들리라. 나 말씀하면 말씀에 따라가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이기고 여러분 마음에 자기 욕심을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자기 마음에 섭섭하고 시험되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대로 서 있을 때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로운 마음이라는, 은혜로운 마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가니까 그게 은혜로운 마음이에요. 우리는 은혜로운 마음이 괜찮아 막 그냥 끌어안고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그게 은혜로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몰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적대감이 없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 속에 은혜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악감을 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망가지게 하고 파선하게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그리고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냥 우리는 밥도 안 먹겠습니다. 그런 바울을 죽이기에 앞장선 사람이 그렇게 떼거리로 몰려 있어도 그는요 절대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의 마음에 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 있어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소망하세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은혜가 흐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흐르면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은혜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냐? 그의 모든 활동 범위, 그의 모든 결정하는 범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결정하고 은혜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를 통해서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이제 낙동강만 넘어가면 우리가 완전히 망할 텐데 서울에서 3일 만에 다 함락이 됐는데 서울에서 왜 3일 동안 이 북한군이 더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 수수께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메가드 장군과 그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계속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그 열매는 하늘에 상도 생길 것이고 이 땅에도 좋은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것이 은혜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영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늘 읽은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영접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믿는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너희는 또 오늘도 예배드리는 너희는 영접해야 되는 누구를 영접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영접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마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부모들도 나를 완전히 멸시하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복음 전하다가 많은 불운의 손가락질 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을 누군가가 영접해야 되는데 누가 그들을 영접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누가 영접할 것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집 나가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회사 그만둬. 사표내.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예배드리러 가? 사표내고 나가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의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가 의해서 힘을 얻게 하고 누군가가 의해서 그 누군가가 뭐냐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접하는 속에 영접하는 자의 마음에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접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고통을 듣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자들의 그 마음의 아픔을 헤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의 자녀들이 지금도 일제시대 때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그런 보고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요.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복음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려가다가 가끔 가다가 부산에서 이제 우리 그 고향의 형님 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몸이 좀 아파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때 이제 공공근로를 나가는데 40만 원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 저기 어디 건물 관리나 경비도 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구역 예배가 걸리는 거예요. 또 주일을 격주로 주일을 쉬어야 되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때문에 물질에 많은 손해, 물질 주의를 성수하다가 그 구역 예배를 구역장으로 수고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렇게 지금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몸은 연약하죠. 감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되어서 계좌번호를 좀 보내달라고. 조금 많지 않지만 이렇게 보내주면서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예수를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금방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사니까 손해가 있고요.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 자기끼리 모이고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을 하는데 누가 영접을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방해하면 바로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예수. 이렇게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 아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물론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계시잖아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는 누구를 영접하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자,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떼어보면 좋겠는데 41절 안 떼어지나요?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세 종류의 직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이죠. 이 선지자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언자, 지도자, 선지자, 대변인, 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대우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어떤 선지자 역할을 할 때 아이고 고맙고 감사하는 이런 것보다도 혼란이 많이 오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지자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사장을 시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우를 별로 못 받아요. 근데 누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누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앞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이 선지자의 감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는 중립이다고. 여러분, 세상에 중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지. 하나님 편과 마귀 편 중간 사이즈는 없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를 지키고 싶고 나름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싶고 인간적인 발성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을 겁니다. 선지자 역할을 안 하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야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만이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래라도 해야 되지. 그건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죠. 선지자는요, 나단 선지자가 이 왕 앞에 권력 앞에 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간음을 했고 당신이 살인을 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덮어두는 걸 왜냐 죽을까 싶어서. 선지자는요 대우를 별로 받을 수 없어요. 왜냐 바른 말을 하니까 할 말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를 따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대세가 그쪽이죠. 대세가. 제가 지금도 작년입니까? 작년에 제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김일성과 김일성 부인 김성의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을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이걸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저도 많이 고민을 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라.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목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도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양심이 죽으면 할 말을 안 합니다. 할 말을 제대로 된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양심이 죽어 있는데.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의로움, 의를 행하는 자, 정직한, 옳은, 순진한,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면 망합니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세상에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정직하지 않는 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선지자 역할을 안 하고 적당하게 얼버무리는데 그 사람을 누가 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요. 이미 그 사람이 복음이 아닌데 정직하게 살면 어렵게 살면 사람들이 지금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양하지만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정직하게 살면 망해. 특별히 사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정직하게 살면 안 돼. 누가 가르친 적은 없는데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의 양심이 살아야 돼요. 성도들의 양심이 살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의 양심이 살아야 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양심이 살아야 돼요.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렵게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에 어떤 사탕을 발라주고 어떻게 달콤한 그런 이야기만 듣고 코로나가 오니까 완전히 풍지박산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지금 사단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 교회뿐 아니고 교회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가슴이.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신실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가슴에 주는 자가 없어요. 기회다.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기회고 목사를 대적할 수 있는 기회고 가슴이 아파요.
오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의 단어는 배우는 자, 생도, 제자, 교사, 선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제자의 삶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삶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의 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길을 정말 세상적인 용어를 좀 빌려본다면 빠듯하게 뽀듯이 가고 있는데 손가락질을,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냐? 요즘에 다 안 그렇더라. 너 혼자만 예수 믿니? 봐라, 지금 목사님들도 다 한 잔씩 하고 장로님들은 뭐 원래 뭐 2잔 3잔 더 하고, 에? 이 지금 세칸도 있다. 세칸도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교회만 갔다 왔다 하고 뭐 천국은 가봤냐? 있는지 없는지 네가 확실하게 알아? 그냥 교회가 착한 사람 되고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그 순간부터 좁은 길이 되고 그 순간부터 주변에 많은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의인, 제자는요, 복음이 잘 전달하게 하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러므로 여러분 영접하는 자의 마음에 은혜가 흘러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고생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협력해야 돼요. 좀 아멘 좀 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요구도 먹고 의인으로 살면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고통 가운데는 그들이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기에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안 그래도 가만히 두고 선지자 역할을 하면 힘드는데,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면서 가만히 있어도 힘드는데,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를 같이 먹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교회 생활하다가 그냥 마음에 구멍을 뚫어내고 상처를 내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하고, 과연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고 협력하는 건지. 그러므로 목사의 마음을 뒤집어 보면 완전히 새까맣게 다 탔을 거예요. 새까맣게. 오늘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협력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느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해요. 복음을 위해서 의인이 필요해요. 복음을 위해서 제자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연합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서로 으쌰으쌰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을 하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 복음이 우리를 살리니까.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천국의 문이. 그리고 복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잘 되겠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형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 협력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복음을 전한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위로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복음이 더 잘 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되 정상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를 믿고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선지자, 의인, 이 제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여러분이 영접한다는 의미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을 심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또 복음을 전한 전도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고, 그게 뭔가 하면 영접한다는 영접.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영접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다. 사람의 위로.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줘도 끝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위로하면 끝날 텐데, 예수님이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한 사람의 위로. 그래서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왔죠. 그러나 바울도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성도가요, 목회자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심판하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목사의 마음에 힘 빠지게 할까? 그건 사탄이 짓이지. 이번에 동계를 만나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교회마다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사실은 가기 전부터 저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말은 안 하는데, 표현은 안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여기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복음을 전한 자가 되면요,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을 알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 위로하고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이 동해요. 이해가 돼요.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네.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얼마나 핍박도 있고 요구도 먹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위로를 할 수 있고 힘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로 도움을 영접을 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거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너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하노니 2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베베라는 여자 제자가 우리 집에 와서 숙식을 해결해 하세요. 우리 집을 교회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섬겼을 때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바울 또한 그에게 소용되는 필요를 도와주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교사, 선지자 역할을 하는 선교사, 의인으로 사는 이 바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목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복음 전하는 데 협력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도 다 될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 협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요 잘 전해보면 복음 전하는 자의 고충을 압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물질이 필요한지도 알게 돼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영접을 할 때, 영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손님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전적인 의미는 영접이 뭐냐? 대접을 잘 해드리는 거다. 대접을. 오늘 4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사경을 잃지 않는다. 이번에 우리 동기들과 만나서 저녁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저녁을 샀어요.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장어 먹으러 가든지 좀 비싼 거 좀 사드리고 싶어가지고 목사님들 생각하면서 사모님들 생각하면서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추어탕 집에 갔어요. 추어탕도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추어탕에다가 닭발을 이제 이렇게 좀 해서 잘 먹고 맛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커피집에 가서 차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 또 그것도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제 차도 한 잔씩 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제 식사로 섬길 수 있는 또 차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도 아무리 마음은 꿀떡 같아도 형편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목사님들에게 나는 위로가 됐으면 참 좋겠다. 힘이 됐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또 도회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한 분하고는 제가 밤을 꼬박 세울 정도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잠은 별로 못 잤어요. 잠은 못 잤는데 그래도 이제 피곤은 많이 풀리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할 말을 다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 복음 전하는 자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 말을 마음대로 못하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에 혹시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할 말도 다 못하지, 갖고 싶은 거 많지만 갖고 싶은 거 다 못 가지지, 어떤 부분에 보면 행동에도 제한을 받고 모든 게 이렇게 억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복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내가 손해가 좀 돼도, 복음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영접하라고. 이런 자를 영접하되 그 영접은 그들에게 잘 대해서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기생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기생라합.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잘 대접해 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그 창문에 붉은 줄이 달려있는 기생라합의 집이 보호를 받아요. 뭐 때문에? 영접을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려주는 거죠. 부재 중에 롯이 손님을 잘 접대했는데 이 손님들이 딴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 대접한 천사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은혜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흐르는 것보다, 욕심보다 은혜가 더 커서, 자기중심보다 은혜가 더 커서, 섭섭하여 시험에 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들을 잘 영접하면서 우리가 협력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상급이 나타나. 상급이. 잠깐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여러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귀에 딱지 앉을 정도 돼 있지만 제가 이번에도 이제 동교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 집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 하나님 교회를 짓기 전에는 내 집은 사전에 없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생각 없이 했을까? 나는 집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우리 뭐 동기 목사님들 몇 사람 이렇게 모여서 봤지만 내가 제일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막 설치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목사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일을 할 때 뭐 산전수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그런 고비고비를 많이 넘깁니까?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보니까 정말 이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 먼저고 우리 사업이 먼저고 교회는 그냥 형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과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다 만났더니 뭐 은퇴 언제 하고 뭐 이제 나이가 어떻고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은혜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만나 주신 거. 그 개척을 안 했더라면 그렇게 깊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제가 가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박종호 목사 보고 당신이 그 선한교회 개봉동에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없는 바람에 당신이 들어가려고 해서 내가 물어봤거든. 직접 안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세 분을 제가 미끄러져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하나님 인도. 감사가 돼요. 감사. 여러분 순리를 따르시고 화목을 따르시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결정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간증거리가 내 삶에서 묻어나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더 깊이 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더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7장입니다.